부활하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 다해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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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쁘고 영원히 찬양 되시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오니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월 첫 주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이들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음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위 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삶의 희망과 진리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봄날에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고. 네,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일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주일 예배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제 그날 저녁 때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 때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하루가 저녁 때라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는, 하루가 지는 것이 되겠는데,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하루의 저녁 때라는 것은 곧 하루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금도 이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은 어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지금 관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보자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에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됐고, 안식일의 시작은 이제 금요일 저녁 때였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난 후 첫 번째 날 저녁 때가 이제 됐으니까 태초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완전히 열린 것을 또한 뜻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렸다. 열린 이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은 이 새로운 세계가 지금 활짝 열렸는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스스로 갇힌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 방 안에 모여 있고 안에서 이제 문을 잠근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에 해당하는 돌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굴려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문을 닫아 걸고 무덤과 같은 그런 방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혀 이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오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무덤과 같이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됐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또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 또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했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와 한편이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추방되는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역시 이제 식민지고 로마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법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지는 못했을 거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이제 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림자 취급을 당한다든지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이 되는 것인데 쫓겨나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 제자들은 이제 그 마을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서로 이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성공하고 또 예수님의 잔당들도 될 수 있으면은 잡아 없애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 보자면은 예수님이 사실 아무 저항도 없이 처형이 됐고 또 그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 다 이제 예수님 처형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 별로 그렇게 위험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사실 더 과장된 스스로 이제 자기가 겁을 집어먹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동과 같은 그 방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죠. 문을 닫아 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됐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 사실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라는 거를 우리가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몸에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또 허름한 시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엠마오로 그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또 갈릴리에도 음악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 이것들은 이제 40일 동안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와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이 시간과 공간 이 세상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부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부활 후에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나오셨는데 다시 무덤 속과 같은 그런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인 방으로 이제 찾아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는 이제 반대되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덤 속에과 같은 그런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강과 평화는 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평화를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강과 평화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박았던 못 자국이 있었던 것이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그런 자국이 있었는데 창에 찔린 자국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가 사실 이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꺾게 돼 있었죠. 빨리 죽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근데 다리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이제 그 다리를 꺾는 그런 일을 이제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라는 것은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완전한 죽음에 이른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은 그 몸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 성경에 보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실 부활하신 몸을 사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있죠. 이 요한복음 뒤에 이어지는 얘기에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떡도 굽고 빵도 굽고 해가지고 고기도 생선도 굽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시고 또 본인 직접 잡수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사실 계속해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사실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 강림 후에야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기뻐하기는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다. 즉 보낸다는 거는 참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서 이제 하늘로 가실 때가 되는데 40일 있으면 이제 하늘로 가시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사실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인간이지만은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것과 같이 여기 예수님은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쉰다고 했지만은 이 말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말하고 여기에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코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곧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치니까는 이제 우리가 곧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해서 그 영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 살아있는 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한 그 상태에서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되찾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 상당히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해 주면은 그 용서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래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의 말씀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잘못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이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를 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말하자면은 내가 누구를 갖다가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자,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시고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해줄 죄, 또 그대로 두어야 할 죄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내가 누구를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확한 판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즉 거룩한 영을 받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빗나간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빗나간다.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게 이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쭉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빗나간 거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빗나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내가 사해주지 않으면은 너는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이비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에게 불어넣은 것이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됐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죄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권세를 가진다든지 내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모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거룩한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와 같이 또 평강을 선언하시고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받게 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한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이제 죄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장.
이상구 오경찬 집사님, 조여경 정도, 11정금 유진경 정도, 11정금 무명으로 성경금 조덕근 이상구, 성경금 이주상 장로님, 성경금 오경찬 집사님, 성경금 이상희 권사님, 성경금 무명으로 구제원금 조덕근 이상구, 이주상 장로님, 이교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려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한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한금 김경희 집사님. 감사한금 유차행 성도. 감사한금 무명으로. 감사한금 조영수 성도. 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재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참 우리 가진 것 가운데 극히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직으로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11정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인생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려오니 선교지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또한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섬에서 목회하며 또한 이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단체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일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모두 잘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펼칠 수 있는 보람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 또 구제연금을 보내고 있는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확실히 파악하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고 다시 사셨네